우리 분당에서 영상으로도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다 함께 반가운 미소와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봄꽃보다 더 아름다운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환한 미소로 인사와 축복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을 사랑합니다. 장로님이 정말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네. 오늘 만우절이라서 그런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읽도록 할 건데요. 우리 아동부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자님 오늘 다 읽으실 겁니까? 사실 제가 이 본문을 놓고 두 가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걸 한 절 한 절 강해를 해 나갈 것인가, 한 달을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또 그런 작업을 제가 했었고요. 그러니까 한 30편 정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은 올해가 다 가겠구나. 사도행전 7장을 가지고 올해를 다 소비해야 되겠구나. 그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압축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고민은 그럼 1절부터 60절까지 다 읽을 것인가? 저는 너무나 좋죠. 땡큐죠. 그러면 제가 써야 될 시간이 줄어드니까. 근데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핵심적인, 결국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스데반의 죽음의 의미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통해서 사도행전 7장 전체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한 목소리로 이 두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59절, 60절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하는 족족 다 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가 그 일에 대해서 불성실한 것도 아니고요, 또 그것이 망할 그런 사업 아이템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매번 하는 사업마다 다 망하는 거예요. 실망과 실에 차서 있는데 친구가 그럽니다. 자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망할 이름이야. 그 이름으로 사업하면 성공할 수가 없어. 내가 유용한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 거기 가서 이름을 바꿔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친구가 소개해 준 그 유용한 사람을 찾아갔어요. 이름이 뭡니까? 이아무개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선생님, 이 이름으로는 절대 사업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금 1,000만 원을 드리고요, 이아무개에서 김아무개로 개명을 했어요. 돌아와서 이제 이름을 바꿨으니 내가 사업을 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들뜬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망했어요. 너무나 화가 나서 1,000만 원을 주고 개명한 그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또 물어봅니다. 이름이 뭐예요? 김아무개입니다. 그 이름으로는 사업하면 망해요. 너무 화가 나서 멱살을 잡고 막 두들겨 패가지고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씩씩거리고 나가는데 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면 뭐해? 이름값 하며 살아야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귀한 이름을 가졌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중요하겠습니까? 그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스데반의 이름은 스테파노, 영광, 면류관,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즉, 이 스데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은 이후에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선민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조상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귀한 이름을 받은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얻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세상 어느 민족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직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나라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일을 제일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그들이라는 것이에요. 51절 말씀, 5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항상 거역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이방인도 아니고요, 로마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성령이 하는 이 구원의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 유대인들, 사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뭐예요? 할례를 받았다는 선민 사상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7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하나님의 율법,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이 생각, 이 사고, 이거를 깨트려야 된다. 이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복음은 예루살렘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복음은 이 예루살렘에 묶여서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 민족이 가진 가장 큰 자부심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율법,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이건 그들의 가장 큰 자부심이요 자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깨트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가장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성도라 칭함을 잇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사업에 방해가 되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고 혹시 우리가 성령을 항상 회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이 스데반 이분이 순교를 한 그 죄목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첫째, 율법을 부정한 죄죠. 52절 53절 말씀,
52절, 53절, 52절, 5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 조상들이 범한 그 범죄를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약의 역사의 교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멸망한 그 원인을 흘러간 역사를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사도행전 7장 본문을 읽으면서 왜 누가가 이 설교 전문을 다 실었을까? 그리고 누가복음을 찾던 중에 하나를 발견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읽는 성경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과 모든 성경의 글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구약의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며 그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절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뭘까? 저는 사도행전의 7장의 설교의 말씀이 아닐까, 그것이 동일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그들을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뿐더러 너희들은 살인자라는 거예요. 살인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선지서들이 많죠. 소선지서, 대선지서, 그래서 17권의 선지서들이 있어요. 그 선지서들을 자세히 보면 시대와 장소는 다르지만요, 그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뭐예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이 세 가지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말씀의 핵심은 너희 죄 돌이켜라. 그러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이 메시지였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잡아 다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어요. 전쟁 중에 가족들이 다 죽고요, 남은 자들은 포로가 되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이라면 이 흘러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잖아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로부터 받았는데도,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망했냐, 이 말이에요. 왜 망했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한 가지,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거짓 선지자들.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너희들 그렇게 사는 거 괜찮아,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결과가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런 준엄한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5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7절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스데반이 옳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마음에 찔립니까? 누가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고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닐 때는 아무리 찌르고 공격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게 틀린 말이니까.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면 돼요. 나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야.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설명하면 돼요.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스데반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바른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때 마음이 찔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불행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 무슨 얘기를 듣기 좋아해요? 괜찮아요. 평안해요. 지금 이렇게 살아도 천국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찔림을 받았다면 돌이켜야 돼요.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53절 보세요.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상하죠? 그들이 율법을 안 지켰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엄청 열심히 지켰어요. 왜 지키지 않았다고 그랬을까요? 지키는 척 했기 때문에. 그러니 율법을 지켜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척 하면서 위선자로 살아갔던 것이죠. 스데반이 지적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모른 채 그 말씀대로 사는 척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셨으면 그 율법 앞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문자대로 그냥 율법에 나타난 표면대로 그렇게 지키는 척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도 죄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스데반이 지적하는 그들의 죄는 뭐냐?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그것이 죄란.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 행한 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지켰어요. 11조 했어요. 구제했어요. 하루에 3번 꼬박꼬박 시간을 정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외웠어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한 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근데 왜 지켜야 되냐?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지켜야 돼요. 그걸 깨닫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라, 그리고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율법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이죠.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그 의인을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걸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것을 답습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면 그 역사를 왜 우리가 똑같이 답습합니까? 2000년 전 이 스데반의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진실로 깨닫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다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구속과 용서의 은혜를 다 누리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스데반이 순교한 그 제목, 죽은 두 번째 제목이 뭐냐면 성전을 모독한 죄죠.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인데요, 50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리라. 스데반을 잡아서 공의 법정에 세운 그 두 번째 제목이 뭐냐면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죠. 감히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대만 참예수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처럼 초청 대상자들을 다 초청했죠. 친척, 가족, 이웃들. 근데 성도님들도 알다시피 대만은 우상의 천국이잖아요. 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참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우상과 그들의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옆집에 있는 할머니가 우리 교회 성도의 초대를 받아 전도 초청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진행이 되고 목자님의 설교 말씀이 다 끝나고 광고가 끝나고 인사를 하고 있을 그때에 할머니가 저 뒤에 앉아 있다가 광대상 앞으로 성큼성큼 막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를 와서 막 여기를 두리번. 그래서 목자님이 아니 할머니 뭐 찾으세요? 당신이 이야기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숨겨뒀어요? 하나님 어디에 모시고 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신전에는 신을 형상화해서 모시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느 신전에 신을 형상화한 우상이 없는 신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교회는 없을까요? 근데 왜 성전은 없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입해서 그 초라한 그 성전을요 아주 화려하게
리모델링을 했어요. 정말 웅장하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왜? 거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누가복음 21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 안에 가장 크고 화려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 성전이 가장 크고 아름답고 웅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걸 자랑하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오는 대답은 날벼락 같은 소리예요. 뭐예요? 내가 이걸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지금까지 믿어왔고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으나 허락하지 않아서 솔로몬을 통해서 지었던 하나님의 집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헐어버리겠다는 거죠. 사도행전 7장 48절 말씀. 사도행전 7장 48절 말씀. 사도행전 6장 14절 먼저 보겠습니다. 6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1장의 그 말씀을 누가는 기억을 하고 있다가 지금 사도행전 7장에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의 죄목이 바로 이 죄목에 걸렸던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7장 4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자, 여기서 손으로 지은이라는 이 표현은요, 누가가 언제 쓰느냐? 아테네 신전을 묘사할 때 손으로 지은, 손으로 만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누가의 의도가 분명하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성전 자체가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허물어 버려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스데반은요, 이 사도행전 7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누가 성전을 모욕한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전을 모욕한 사람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8절 말씀. 3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 시대의 성막을 지금 누가는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교회.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필요한 장소예요. 자, 근데 그들이 광야의 성막을 하나님께서 주셨건만 그들은 광야 밖에서 뭐 했어요? 우상을 섬겼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건만 솔로몬이 한 것이 뭐예요?
모든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다 데리고 들어왔잖아요. 마음에는 우상이 가득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교회 밖에서는 세상 것을 사모하고 세상 것을 바라며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면서 교회만 오면 괜찮다. 여러분, 누가 성전을 모독하는 자입니까? 어느 누구가 성전을 지금 모독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 밖에서도 안에서도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먼저 주셨지만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약의 은혜도 주셨죠. 그 은혜가 성막이에요. 그 은혜가 성전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성전으로 가라는 거예요. 성막으로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성전은 그런 곳이에요. 성전은 죄의 용서를 받는 은혜의 자리며 그 용서받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성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다 자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 자체만을 자랑했죠. 성전에 나와 있는 것만을 가지고 자랑했죠. 마음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마음으로는 재물을 탐하고, 마음으로는 세상의 성공을 꿈꾸면서 내가 성전에 나왔다는 것만으로, 성전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들은 살아간 거죠. 누가 성전을 모독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성전을 모독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의 조상들은 생각했어요. 아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누가 감히 이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망하게 한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깨우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똑같이 답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구약의 성막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모형.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 용서를 받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진 그 성전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그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예수로 더불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이 성전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곳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워져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고 돌아갈 때마다 우리가 점점 예수님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번 성전에 나올 때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시간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스데반의 죽음이죠. 이 스데반의 두 가지 제목으로 스데반이 죽는데, 사실 스데반의 죽음은 불법입니다. 왜? 그 당시는 이 로마의 허락이 없으면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들이 지금 스데반을 죽인 것이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교활하며 얼마나 잔인합니까? 법을 무시했어요. 아직 재판을 내리지도 않았고 또 그들은 사형을 할 권한 자체가 없어요. 근데 순간 속전속결로 스데반을 죽이는데 돌을 던져 죽입니다. 저는 돌을 맞아 죽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이 스데반의 죽음을 아무리 묵상해도 잘 와닿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인간이 돌을 몇 개를 맞아야 죽을까? 돌에 맞아 죽는다면 그 죽음의 원인이 도대체 뭘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던져야 되며 얼마나 큰 돌을 던져야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들은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난폭하며 너무나 교활한, 저 같으면 그 속에서요 너무 무서워서 너무 두려워서 아마 양팔로 제 머리를 꽉 쥐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근데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며 천사의 얼굴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그의 모습을 참 볼 때, 이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뭘까? 아주 오래전 인천교회 한 장로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고 나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소천하셨어요. 그때 장례식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제 생각이 똑같았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이렇게 총회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앞으로도 교회에 정말 그 교회에 너무나 필요한 일꾼이며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되는 이 훌륭한 일꾼을 왜 지켜주지 않았을까? 왜 보호하지 않았을까? 저는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시간 가졌던 그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은 스데반을 지켜주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스데반을 죽도록 내버려 두셨냐 이 말이에요. 지금 성장하고 있는 사득교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너무나 필요하고 유능한 일꾼인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급하게 데려가셨냐 이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묵상을 하는 중에 그 답을 얻었어요. 아, 하나님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구나. 하나님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도 우리를 위하여 그 고통의 십자가에 내어주셨구나.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7절 8절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그래서 누가가 이 스데반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과 똑같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살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고통으로 내어주셨던 것처럼 스데반도 그렇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애석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안타까워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스데반의 죽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은 위대한 죽음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며 영광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제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이게 증거예요. 이게 증거.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의 죽음은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며 가장 축복의 죽음이며 가장 확실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복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은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라. 그 죽음은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복음을 전하다, 복음을 위해서 죽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성령이 내리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서 이 성령의 물결 위에 실은 이 복음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흘러가야 되죠. 근데 이 성령의 물결을 막는 가장 견고하고 강력한 장벽이 뭐냐? 유대교의 장벽, 선민사상, 율법, 성전, 이 자부심. 그래서 이 스데반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너희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장벽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견고하고 이 강력한 유대교의 장벽을 무엇을 통해서 깨뜨리느냐?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장벽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와 암시가 58절에 있어요. 58절 보시기 바랍니다. 58절.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이제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는데 그 일을 할 사람을 지금 누가는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 성령의 물결이 어떻게 유대교의 장벽을 깨트리고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그 성령의 물결이 유대교의 장벽에 막히지 않고 로마 땅끝까지 흘러가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스데반의 죽음은 교회의 손실이며 최선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이게 최선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최고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스데반처럼 이렇게 유능한 일꾼을 먼저 데려가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더 유익하게 쓰지 않을까? 스데반의 열심을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건 최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스데반의 집사의 이 죽음을 통해서 교회의 성장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최선이고 하나님의 최고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